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를 봅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교재,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31절에서 44절 제가 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해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죠.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대해 가야만 하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버나움 동네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죠. 또 베드로 장모의 그 질병을 꾸짖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는데, 근데 이 독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 정도였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4절. 그리고 41절에 귀신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당히 흥미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믿음이 귀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따라 나온 쫄개들, 그 귀신이라 그러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귀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마는 믿지 않았다는 거. 이 말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네 것으로 단 한 번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줍니다.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우주의 주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데, 귀신은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 지식은 있지만은 믿음의 행함이 없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 추방되었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지만 귀신은 추방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고백이 없는 자, 교회 공동체에서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추방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때로는 재림 시에 주인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쭉쭉 말씀해 가시는데 거기 보면 악한 종들이 나와요. 근데 주인이 잠시 갔는데 악한 종들에게 맡겼는데, 이 악한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가운데 악한 종들이 있었어요. 막 다른 사람 때립니다. 악한 행위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해 가고 있는가 하면 24장 5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날에 그 종의 주인이 올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온다는 것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벌을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믿는 자는 죄송한데 얼굴도 다릅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이민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임팩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 믿음의 입문을 딱 하게 되어졌을 그때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는 자 추방됩니다. 성찬에도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일을 해서 번 돈도 헌신해 가고 내어놓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해 갑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을 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귀신들도 떠느니라 되어 있어요. 믿고 떠느니라 그래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알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권세가 있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인으로 임하게 되어지실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죠.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그러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눈에 이 흙을 눈을 이렇게 붙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시로 나오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그때에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와요? 지식은 있어요? 믿지는 않아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사업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녀 교육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집안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때로는 성공하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행해 갑니다. 성공하지만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결혼은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또 어떤 일들에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쫓아 순종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유혹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행위, 믿음, 이것이 반드시 있을 그때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 귀신들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삶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부분까지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시니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예수님께서 플랜을 짜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이렇게 전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셨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방문을 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이 마을 여기 계속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정리합니다. 그 말을 떠나시면서
43절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역시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내가 남자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여자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결혼한 주부이면 내가 주부로 부름을 입고 사업을 하는 남자이면 사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도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다 그랬어요. 가정, 주부로 살아간다. 그 주부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성직만 콜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부로, 남편으로, 성도로, 직장 일꾼으로 소명 콜링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 내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가게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예수님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밤늦도록 쉬지도 못하고 막 사람들 왔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가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균형 있게 사셨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셨어요. 규모 있게 막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족과 사회생활, 영적생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되 사람을 얻는 데 집중하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지만 귀신보다는 나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가는, 그래서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고통이 있는 자도 와라, 믿음이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